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전도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등부 이렇게 특성을 해주셨는데 제가 고등부 예배를 갈 시간이 없잖아요. 항상 이렇게 귀로만 듣고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도 이렇게 찬양팀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안 올려놔요. 그래서 제 아이들에게도 고등부 찬양팀 어때? 그랬더니 말을 안 해줘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우리 세션 팀들 또 이렇게 앞에서 싱어들 또 같이 함께 고등부들이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이 아이들이 조금 크면 또 청년국의 주축이 될 거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중직으로 세워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리 청소년국, 중등부, 고등부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부 예배 때 같이 함께 꼭 기도 제목들을 한두 가지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요. 지금 청소년국에서 청소년국 하면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에일 렘넌트 스쿨 이렇게 해서 YRS를 지금 온라인으로 9월 6일까지 사역이 진행되어집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저녁을 말씀으로 같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렘넌트들과 같이 자기의 현장에서 벌써 이제 개학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렘넌트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학교 생활이 이제 2학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같이 함께 말씀도 묵상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을 만들고 있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번 주 토요일이죠. 청년국에서 찬양 집회가 진행됩니다. 중요하게 청년들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했던 중요한 사역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4층까지 올라가기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운동 삼아 올라가시고, 토요일 날 오후에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면 대학 청년들이 같이 함께 들어있는 부서가 청년국입니다. 중요한 하나님 앞에 또 그들이 신앙 고백하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참석도 해주시고 또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제목이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세 단어로 지배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계속되어지는 영적인 힘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요. 이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것,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말씀, 기도, 전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거의 기본이고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은 단 하나도 우리의 것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이 자녀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인 하나님의 안식으로 부르셔요. 그게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내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다 보면 나와지는 증거의 응답의 현장으로 전도라는 축복이 우리의 손에 쥐어지게 돼요. 그래서 전도를 뭔가를 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고요. 우리 전도라는 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다 보면 오는 엄청난 비밀의 응답의 현장이 전도라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늘 같이 함께 나누면서 중요한 또 답들을 찾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 여러분들이 좀 그림을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주간 살아가야 될 그 현장을 세상 나라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세상 속에 교회가 한복판에 있죠. 교회는 어디 산속에다 집어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 한복판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직장도 같이 다니고, 예전에 좀 이렇게 사이비 단체 좀 교회라는 형태를 띠면서 이단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 가지고요, 자기들만의 어떤 공간을 만들고요, 자기들만의 어떤 사회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을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게 선을 그어놓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아요. 세상 것들은 부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짓고 우리가 일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안에서 자급해서 살아가요. 그런 어떤 공동체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저 기독교 역사 속에 굉장히 많았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한복판에 있어요. 그런데 그냥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속에 있으면 우리가 실력과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막 열심히 여기에서 경쟁을 살아간다? 그럼 굉장히 쉽지 않은 인생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나가서 굉장히 힘있게 승리의 비밀을 가질 수 있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이 위에 하나님 나라, 이게 이렇게 배경이 되어져요.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도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가요. 나중에는 도망도 다니다가 왕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바로 밑에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배경 삼고 사는 건지, 아니면 사단의 나라의 가장 강력한 악령이 배경이 되어져서 살아가는지, 이 세상 나라는 중간에 있어요. 우리는 불신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배경이 어디에 있고 어떤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가 모든 걸 결판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냥 보면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야, 신앙생활도 하고, 아니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고 주일날 육신적으로는 많이 쉬지도 못하고, 많은 부분들도 헌신하고 예를 쓰고 막 예배하러 오고 많은 것들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월요일날 되면 열심히 또 현장에 가요. 지칠 대로 지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상 나가서 어떻게 이기고 세상과 경쟁 속에서 이겨냅니까? 불신자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현장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 와 있는 동안에 제일 많이 답답해하는 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에요. 경쟁사회 속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내가 학원을 안 가기도 그렇고 가기도 그렇고 주일날 예배는 해야 되겠고,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그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나는 뒤처질 것 같고,
여러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표현해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 배우의 배경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영적 세계를 제대로 눈을 떠서 보면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어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려워지지만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 요셉이 그랬죠.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였대요. 그랬더니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서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어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 똑같은 왕이고 사울도 왕이고 다윗도 왕이 되어졌는데 완전 달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달라요. 힘을 주시는 게 다르고 응답도 달라요. 사울은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에게 충만하게 되어져서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인생을 살다가 결말을 짓고 끝나요. 이 배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요 두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사단의 나라냐. 그 아래에서 세상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엄청난 비밀이 여러분들과 연결되어지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지면 무조건 승리하겠잖아요. 아무리 흑암 세력이 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 어떻게 꺾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과 연결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연결된 고리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들을 다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걸 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직접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참고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알고만 있으면, 그를 기도를 가지고 잠깐만 누려도 우리에겐 엄청난 비밀의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뭔가 종교생활 하듯이 예를 쓰고 노력하고 뭔가를 하는 만큼 하나님이 찔끔찔끔 응답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세상 나라라는 현장 속에서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배경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어떤 것과도 여러분들이요 싸움이 안 될 만큼의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오늘 사무엘상 16장 23절을 한번 뒤로 가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냥 다윗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찬양했더니 찬양에도 응답의 어마어마한 힘이 발휘돼요. 악령에게 사로잡혔던 사울에게 찬양을 해줬더니 다윗의 찬양을 듣고 악령이 떠나갔어요. 우리가 대표기도 하던 장로님들이 자주 그런 기도를 하시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여기에 본문이 우리의 근거인데, 다윗은 이걸 누리는 비밀의 사람이에요. 똑같이 그냥 음악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어요. 또 하나 증거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다윗의 시예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의 천사,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천군 천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돌을 잘 던지는 실력이 있어서 세상 나가서 다윗 골리앗도 이기고 승리했냐? 아니면 또 반대편에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셔서, 둘 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 너머의 정답은 따로 있어요. 다윗이 실제로 일어났던 영적 세계를 누리는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에게 승리를 손에 딱 쥐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를 누리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성령이 직접 우리 신부님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가 정말로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딱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는요, 천군 천사들을 우리 앞서 우리 양옆으로 보내셔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리고는 흑암의 세력을 하나님은 무너지게 만들고 재앙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무슨 중요한 일을 한다든지 산업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생겨요. 왜? 세상 나라는 완전히 열려있는 세상이다 보니까요, 엄청난 일들이 생기고 그 배후에 영적 세계들이 움직여요. 꿈틀거려요. 이게 영적 세계는 멈춰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면,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재앙 같은 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아침에 보낼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으로, 학교로, 나름대로의 개인의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하나님,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모든 재앙이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흑암의 세력이 1초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채널을 딱 갖고 있으면 무조건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 누리도록 우리를 안식, 이 주일의 예배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 비밀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깐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적 세계를 알고 누리는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보시면 목동의 자리에서, 아주 비천한 자리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자리인데 이 안에서 엄청난 찬양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홀로 외로이 들판에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엄청난 교제와 하나님 앞에서의 많은 응답들을 찾아내서 시로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냐? 대략 시편의 150편 중에 70편이 넘는 시를 다윗이 썼어요. 그 많은 능력 있는 찬양의 비밀을 다윗은 그 들판에서, 목동에서,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죠. 다윗의 그 영성을. 그리고는 여기에서 기능, 손에 있는 실력들을 실제로 별거 아닌데 돌 던지는 거, 별거 아닌데 사자와 곰이 달라들 때 겁먹지 않고 도전해 가는 거, 싸우려고 준비하는 거, 그때 준비했던 기능과 실력이 발판이 되어져서 왕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끌어올리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왕으로 기름 부으시죠.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돼서 들어가요. 우리는 보통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는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실패 아닌 실패를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방향을 거기 맞추고 그리 가면,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다윗을 절대 놓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끌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가장 연약하지만 이 현장에서 다윗은 영적 세계의 비밀을 다 누렸어요. 시편을 봐도 가장 큰 증거죠.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거기 현장에 맞게끔 작은 것처럼 보여요. 돌 던지는 게 별거 아닌데 거기에서 기능과 손의 기능과 실력을 준비했던 걸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딱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여기에 보시면 중요하게 왕으로 부르셔서 어느 날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날부터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어져요. 가장 큰 응답은 누구하고 연결되니까 엄청난 기도에 배경되어지는, 그때
마지막 사사라고도 하는 사무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사무엘과 함께 중요한 비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나누게 돼요. 여러분들 중요한 영적 지도자들과 연결되어지고 또 중요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응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리고는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언약궤의 상황들을 다윗이 다 듣게 돼요. 어린 나이잖아요. 다윗이 아직 10대인데 청소년인데 지금의 사사시대를 넘어와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된 모든 것들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구약교회인데 왜 이런 어떤 재앙들이 계속해서 와 있는지, 300년이나 이게 지속되어져 왔는지 이야기를 듣게 돼요.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은 어릴 때 부모에게 전달받았던 그 언약을 가지고 나이가 먹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때까지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라마나요스에서 선지 생도들을 모아놓고 중요하게 이 영적인 언약과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해 나가는 일을, 그 운동을 지속하게 되어졌어요. 다윗이 나중에 피난해서 광야에서 도망다니다가 사무엘을 찾아가죠. 라마나요스에서 많은 선지 생도들과 같이 함께 예배 회복을 꿈꿔요. 결국 이게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꾸게 돼요. 건물이 아니고 예배 회복.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회복됐던 예배는요, 구약 전역에서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제와 같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회복이 일어났던 현장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왜 장막이라 하냐니까,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물이, 큰 건물,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뿐이지 예배의 모든 최고의 장면은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성막에서 그걸 보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해요. 그곳에서 회복됐던 엄청난 예배 회복들, 이게 어느 날 이 응답을 조용하게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응답의 한복판에 탁 다윗을 세우세요. 그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있는 시간표, 이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해요. 증인. 하나님이 굉장히 시간표를 두시고 이유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시간표를 마련해 주시는데요, 그 본문이 사무엘상 17장 29절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형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있어요. 어떤 이유예요? 이제까지 사사시대 3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소리로만 온 나라가 움직여 나가고 있는 그때, 다윗은 이유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어. 내가 서서 다스리고 심부름해야 될 나라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심부름꾼으로 육신적인 왕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해야 될 부분은 이곳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이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전적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 일을 해야 될 이유 있는 시간표야.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서요. 사울왕 앞에 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의 이 나라는 당신이 왕이고 나중에 내가 왕이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서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러내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골리앗 앞에 서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때문에요, 이유 있게 도전했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나님을 증거해요. 이걸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사사시대부터 이제까지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불신앙, 이 불신앙의 모든 뿌리를 싹 다 제거하는 이유, 내가 그 이유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거야. 나는 그 이유로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어. 정확한 이유가 분명했어요. 이유 있는 도전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신앙의 많은 부분들은요, 우리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억하기만 하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안식을 누리는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안식, 쉬고 뭐 좀 놀고 몸을 좀 추스리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놓쳐버렸던,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눈을 어두워 버리면 우리의 배경 속에요, 자꾸 흑암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응답들을 빼앗아가요. 안식을 빼앗아가요. 몸부림치도록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최고의 안식, 은혜가 가득 차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힘과 능력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준비되어 있는 안식, 그거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연결된다면, 그거를 최고의 충전기로 따지면 완전히 충전시켜서 6일 동안의 삶으로 가는 현장이 주일 예배 현장이에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잠깐만 아침으로, 내가 오늘도 나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야. 나와 함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 내가 오늘 또 이 비밀 가지고 세상 나라 안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설 거야. 하나님, 내 능력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 현장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이유 있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은 인생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증인으로 서서 불신자들 앞에까지, 세상 앞에 알리는 거예요. 내가 산업을 하고 있는 이 현장이 내가 막 몸부림치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는 그 산업의 현장에서 이건 누리고 있을게요.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써주세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 일의 주역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밑에 있는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올라오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단지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불신앙은 아무 힘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 힘이야. 저는 별로 능력이 있는 목사도 아니지만은 제가 하나 신앙 고백하고 이유 있는 도전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렘넌트들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목사로 어떻게든지 그 모습에 목회자로 서 있어야 되겠다. 제가 해외 막 이렇게 렘넌트들 20년 동안 사역을 하고 했던 그 현장에 지금도 제가 갑니다. 제가 가서 뭐 대단한 걸 하느냐? 없어요. 애들 그냥 만나고 얼굴 보고 인사하고, 그러면 애들이 와서 목사님, 항상 그 자리, 메시지 했던 그 자리, 메시지로 고백했던 그 메시지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자리, 믿음 고백했던 그 자리에 항상 서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제가 해야 될 사역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뭐 대단한 일을 막 벌리고 이게 아니고, 불신앙을 꺾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그리고 교회를 세운다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자리, 그리고는 세상 앞에 올바른 전도와 선교의 증인으로 서 있는 거, 여러분들이 현장에 그런 이유 있는 도전,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런 또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이건 누리는 아주 짧은 5분에서 10분만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아침으로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이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이 배경의 비밀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안식의 비밀을 난 놓치지 않고 붙잡게 된 거 감사하고, 혹시 또 놓쳐버렸다면 하나님, 내일 눈을 떴을 때는 이 비밀 속에서 다시금 또 새로 시작하도록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누리는 그런 기도의 비밀의 시간들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꼭 찾아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 보여주는 거, 그거는 증거가 있으면 돼요.
증거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현장 속에 같이 함께 불신자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뛰어요. 그런데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사울은 발버둥을 치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내려고 몸부림쳤는데 결국은 악신에게 휘둘리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으로 승리케 되어지는 비밀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죠. 다윗의 삶이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부정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왜요? 그게 통하니까.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최고 풍족한, 정말로 영적인 최고의 힘과 은혜와 여유를 얻을 수 있는 그 안식 속으로 매주 깊이 들어가고 그 비밀 가지고 또한 6일 동안 승리자의 우리의 걸음을 쌓는 우리 모든 애일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